영의 양식이 되셔서 또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장, 원래 레위기서는 제사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법, 하나님 앞에 제사법. 그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죄진 사람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뭐 소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또 이렇게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화목하기 위해서 또 화목 제사도 드려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법을 말한 게 레위서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의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가르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하게 은혜 받을 내용은 뭐냐? 모든 제사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향기를 받으신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장 9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같이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 태워서 드린다.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요. 또 17절을 보면 17절 같은 17절을 또 보세요.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탄 밑불에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른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제사하는 명목으로 드리는데 마지막에는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 또 2장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 이 고기 이 짐승을 잡아서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태우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들을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2장 9절에 봐도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도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도 말씀하시고 3장 8절 5절입니다. 3장 5절에 봐도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잎 둘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야, 이 제사는 결국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왜 태우느냐? 향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도 받지만 사실은 향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훈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고. 예배는 예배지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그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다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아무리, 오늘도 뭐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속는 거예요. 응? 이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 제사로 예배 드리는 자, 종교인의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극히 적다고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건 뭐냐? 받는 예배자.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이 그거 보면 어디에 이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나와요. 창세기를 잘 풀어야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두 아들이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큰 아들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농작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아마 우리 가서 봐도 대단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뭐 각종 농작물을 갖다 쌓아놓으니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얼마나 그게 화려했겠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목축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 그래서 양을 잡았었어.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의 그 제사를 받으셨고 큰아들은 예면했다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들여했을 때 저 죽였잖아요. 사단 최초, 인류 최초의 살인자, 마귀의 자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예배하면 다 받지, 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른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향기로운 예배, 정말 향기를 올리는 예배가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4장에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어요. 큰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를 복주었어요. 그 편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드리는 예배만큼 복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예배, 그 향기로운 예물을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예배 생활을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어떤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것 버리고 저 주일날은 하나님 의식으로 형식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모여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움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뭐 한국교회가 지금 뭐 1200이다 뭐다 숫자는 나오지만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는데 세상을 떠나거나 혹 그 핍박을 받아서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보상해 주신다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요, 이제 홍수가 끝났잖아요. 얼마나 그 홍수에 힘들었습니까? 그 홍수가 다 마친 다음에 나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양을 잡아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다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간들에게 물로 쓸어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히스기야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역대 전후로, 히스기야 전후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상도 타파하고 정말 여호와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 이 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어요. 오늘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 한창 번창에 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 모든 걸 정리해라. 하나님이 네 영을 불러가기로 하셨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성실과 진실함으로 거짓없이 내가 여호와를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는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성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번개처럼 딱 응답해 주셨고,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죽게 되어서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성실과 진심으로 그동안 드렸던 향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 공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채워주셔요. 믿어 좀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보상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이 있으면요, 아낌없이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훗날에 더 큰 것으로 보상되어지는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늘나라에 그 보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서 쌓더라.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이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야 하고, 도적들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쌓아서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향을 드리는 성도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발 불지 마라.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6장에는요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 눈에 하려고. 그래서 거기도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응?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팔을 분단 말이야.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그러지 말아라. 그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한 건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해주면 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아주 화장도 하고 전혀 태 없이 하라.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 다 멸관으로 다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더 홀라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첫째는 뭐냐?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돼야 된다. 온전한 재물이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재물이 온전해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이 온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랬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는 건 안 된다고.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흠이 없어야 돼.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흠이 뭔지 아세요? 우선 내가 흠이 없어야 돼. 내가 흠이 없어야 돼. 자신이 신령이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이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 마귀들이 거짓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흠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흠이 있어요. 다 죄를 졌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인간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인데.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리펜트,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회개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금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를 따지면 말도 못하잖아요. 살인죄, 도둑질, 말도 못하잖아요. 예? 그 모든 죄, 인간과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그냥 날마다 그걸 회개로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회개인데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마찬가지가 되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장 근본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뭐냐? 원래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인데요. 이 회개라는 말은 자신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게 회개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 그냥 예배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많아. 집에서 빨래 넣은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고, 예배하면서 온통 세상 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핸드폰에, 여기 핸드폰 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핸드폰이라 보고 하니 예배 신경을 안 써. 그건 받지도 않아.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야. 예배할 때는 심령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한 분 매달려 오는 게 예배야.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란 말이야. 예? 예배할 때 핸드폰 하는 사람들은 소모적이 다 그냥 문둥병 걸릴지어다. 응? 예배할 때 말이야. 그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 예배가 아닌 거야. 그건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야. 열심히 믿는 것 같다 쓰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저주가 받는 거야. 예? 온전한 예물을 받아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뭐가 온전한? 내 심령이 온전해야 돼. 내 심령이 온전하다는 말은 내가 깨끗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할 때 준비도 찬양도 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건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해주세요. 제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온전한 재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믿습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온전해야 되는 거야. 예? 예물도 온전해야 되는 거야.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예, 말라기서 1장 13절로 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모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지, 첫째 이유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사단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단의 미혹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위를 해도 마침내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것을 내 몸을 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안 돼요. 또 말라기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예,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너의 온전한 11조 우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11조도 금액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분이지 금액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면 만 원을 11조 드리는 거예요. 만 원을 주시는 사람, 만 원을 줄 때 1,000원을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 원 주실 때 1,000원 11조 못 드리는 사람은요, 1,000만 원을 줘서 그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할 것 같아요? 더 못하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금액을 보는 분이 아니야.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예?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3절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역정도를 보고 예수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 지금부터 떨그렁하면서 헌금함에 넣었지만 엽전 두 냥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세로 볼 것 같으면 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안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비에 그걸 보고 감격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금액을 보는 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11조 해라면 그래.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어려워서요, 돈 많이 벌면 할게요.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더 못해요. 더 못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참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명하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뭐 출석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 한 사람이 11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또 교회를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사람 모이게 하는 거, 하나님 모시는 걸 아셔야 돼. 예? 사람들 손 흔들어가며 그냥 사람들 분위기 일으키는 예배당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요. 응? 그런 데를 쳐주다녀. 왜냐? 편하거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 지옥 가면 죽으면 지옥 갈까봐. 여러분 110%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거야, 온전하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여기 11절에 대한 볼 때 문제 아세요?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황충이 뭔지 아세요? 황충을 원문으로 보면 먹는 자라는 거예요. 먹는 자. 예? 11조 안 나면 잘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놈이 다 먹어버려. 예? 11조 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11조 생활하는 분들이 다들 다 든든히 쓰는 걸 여러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증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훗날이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한 몸 된 걸 네가 고백하고 살았느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느냐,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물이 되어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선 심령이 온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은 어렵게 제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지금제 생각하고 또 하고 또 모르고 또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어차피 죄인이야. 다 죄인입니다. 한마디 하면 돼.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온전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예물은 태워드려야 되는 거야. 태워드려야 돼. 태운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태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는데 하나님이 큰아들 걸 안 받고 작은아들 걸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뭐가 다릅니까? 겉모양으로는 오히려 작은아들이 보잘것없어요. 큰아들은 그냥 대단했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데 아벨이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을 태워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워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뭐 사람들 적게 모이고 있는 거,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 눈에 그 대단한 거 그거 하나를 보는 분이 아니야.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향기를 많이 나타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보십니다. 그렇게 예물을 태워서 드려. 태울 때, 자기를 태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우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자기를 깨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니까. 심령도 깨져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응? 우리 교회 11조 생활하는 분들 다 보면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 몇십만 원,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는 그런 것, 그런 곳에서도 그걸 띄워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 그런 걸 보시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강하게 있게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태운다고 말만 뭐합니까? 내가 태워줘야 됩니다. 내가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걸 가르쳤어요. 너무 감사해. 뭐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뭐라느냐? 영어로는 supporting이라고 합니다. supporting. offering. 그 offering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뜻이, 헌금을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라까 읽는데 영문 성경을 읽는 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영문 성경이 있는 분들을 읽어보면 거기 보내 전부 다 offering으로 나왔어요. 드리는 예물을 offering이라고 나왔어요. 그 offering이 뭐냐? 태워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면 우리 배들교회 송년들 그전을 했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거를 내가 가르쳤습니다. 뭐냐? 연말 정산이라는 걸 예배당에서 받으러 와요. 그럼 많이 해줬어요. 나뿐이 아니죠.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연말 정산이 대단한 그냥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나도 모르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게 아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말 정산을 할 때 그 연말 정산의 폼이 뭘로 나오느냐? 기부증명서로 나와요. 기부증명서. 세무서로 기부증명서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부라는 말은 똑같은 행위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을 보면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 사회사업을 위해서 자기에게 돈이나 물질을 대값이 내놓는 것, 이게 기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세상에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를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 단어 자체가 틀려요. 헌금은 offering 말하고 있고, 기부는 도네이션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벌써 이미 기도하는 분들에게 분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사람에게 한 겁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야. 기부증명서를 우리가 안 떼주는 게 아니에요. 연말정산을 해달라면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고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해 동안 한 것이 나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연말정산 받으러 오세요. 띄워줄 수 있어요. 그거 뭐 하나 써주면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워드렸다 이 말이야. 흔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들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뒤로 기도하는 분들에서 연말정산을 하러 오지 않는 분이 많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나의 예물도 제물이 돼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아버지 옳은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